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잠시 백신, 논란의 소지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잠깐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백신 효과가 없다. 이 사실이 이제 점점 만천하에 공개되고 또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백신의 위험성을 알리는 의료진들이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팬데믹 봉쇄, 또 백신 패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사실상 사기다.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고, 또 이로 인한 통제 동력을 상실해 가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인데 이런 것을 내세우며 세계를 공포로 조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백신 패스, 이걸 이제 강제 접종에 대한 반대 시위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의 출현을 예고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최초에 빌 게이츠였죠. 이 빌 게이츠란 이놈이요, 이번에 또 뭘 내놨어요. 뭘 내놨을까요? 느닷없이 천연두를 예고하고 이것에 대한 경고를 또 했습니다. 천연두의 테러 가능성을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각국은 천연두를 대비해야 한다 하는 그 입장을 언제 발표했냐면 지난달 11월 3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테러범이 세계 가장 크고 유명한 10개 공항에 이 천연두 균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생화학 테러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죠. 빌 게이츠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국제공항 여러 곳에 바이러스를 보내게 되면 순식간에 전 세계로 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요, 테러리스트들이 천연두 생물 무기를 발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빌 게이츠의 경고성 주장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백악관이 말이죠, 이 테러에 대비해서, 천연두 테러에 대비해서 바이든이 빌 게이츠가 예고한 11월보다 2개월 빠른 9월 달에 수백만 달러 상당의 천연두 약을 사들였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가 약 한 40년 정도가 되죠, 이 천연두가.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빌 게이츠가 천연두를 언급하는 것일까? 이 사람이 뭐 생물학자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누구의 꼬봉이 돼서 자꾸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거 참 답답합니다. 바이든 미국 정권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지, 또 그들이 공포를 완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천연두 테러에 대한 정보를 이들이 만들어서 또 조작하고 과대포장하고 언론을 휘잡아서 전 세계를 또 극한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이 또 다른 음모를 실행하려고 한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천연두에 대해서 우리 현재 후대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까지는 그래도 알고 있죠. 이 천연두는 두창, 마마 이렇게도 불리죠. 치사율이 자그마치 30%에 달합니다. 이게 영유아 치사율이 더 높죠. 그리고 천연두를 알았지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얼굴 피부에 곰보라고 불리는 특유의 흉터를 남기거나 심할 경우에는 실명도 하게 됩니다. 이 천연두의 증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악하고 독한 종기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흡입을 하면 감염이 되죠. 주로 입이나 코를 통한 비말 감염이 일어나고 인두 점막 감염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개 감염된 사람과 지속적인 대면 접촉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되죠. 위험 반경은 감염자 주위의 1.8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것은 감염된 체액이나 침구 또는 의복, 이런 것들의 오염된 물체에 의해서도 원거리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더 위험한 거죠. 반면에 천연두가 전염성이 높기는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들하고는 다르게 비교적 느리게 전파가 된다 하는 건 있어요. 또 전파 지역도 넓지 않다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발진 때문에 감염자 식별이 일단 용이하고 또 이후에 근접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고 추측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감염 기간이 짧다는 점도 이 전염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 천연두 바이러스가 테러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임팩트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왜? 이미 코로나 사태로 나타난 마스크, 또 이 백신 패스 등이 서로를 감시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또 현재 이 정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77년 10월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후에 WHO가 1980년에 이 천연두, 이 질병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천연두는 우두라고 불리는 백신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천연두 백신을 접종한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망하게 만든 기록이 있어요. 이 천연두 백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접종한 사람으로부터 나타나서 일종의 쉐딩 현상, 이 미접종자에게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돼서 공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특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진 사람은요, 이 생백신 분류인 천연두 백신을 접종을 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거는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런데 제약회사는 또다시 거액의 개발비를 들여서 치료약을 만들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빌 게이츠는 각국의 천연두 테러에 대비해서 거금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걸 날짜별로 정리를 해보면, 자, 지난 2021년 11월 빌 게이츠가 천연두 테러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필라델피아 머스크 지학 실험실에서 천연두라고 적힌 유리병 15개가 발견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너무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백악관 천연두 치료제 대규모를 구입했는데 언제? 빌 게이츠가 발표하기 2개월 전에 구입을 했다. 이 세 가지가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또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완벽한 음모처럼 짜 맞추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귀신 같은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꼬봉 같은 이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모든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 죄 짓는 일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아주 부지런합니다. 이놈들은.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자기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인생 길어야 80이고 잘 살면 100살인데 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라고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얘네들의 이 세상의 그레이트 리셋, 세상을 다시 세팅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70억의 인구 가운데 약 20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감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이들이 이러는 걸 보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뭐 틀림없다고 볼 수밖에 없죠. 아무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울려나는 소리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안전과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이 큰 성 바벨론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연합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안전과 평안은 진짜 안전과 평안이 아니에요.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죠.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세 가지의 종교적 의무가 있었는데, 의와 기도와 금식이죠. 우리가 지난 5장까지를 보면 율법의 직접적인 내용에 대한 올바른 정신과 해석과 높은 경지의 의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반면에 오늘 6장부터는 율법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 유전과 관습에 관한 지침과 종교적 위선의 위험성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으로 행한 모든 종교적 관행들을 예수님께서 바로잡아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외경이라는 곳에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공적을 쌓는 구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로 생각할 만큼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카톨릭이 그렇잖아요. 선한 행실만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죠.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은 선한 행실이어야 하는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선한 행실, 착한 행실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구제에 관한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익히 아시고 또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전의식이죠. 면전의식, 존전의식. 우리가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이런 의식을 우리가 지니면 우리가 외식하는 것에 대한 잘못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코람데오가 없으면 우리의 구제활동, 선한 행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의 의라는 것은요, 바리새인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의로운 생활 방식의 배후에 있는 거룩한 동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선한 행실을 하는 동기가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너의 의를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갖고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구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일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위적 행위를 규탄하시고 몸과 마음을 일치시켜서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구제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구제한다면 이라는 어떤 조건문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구제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제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구제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와 기도와 금식으로 3대별되는 유대인의 종교적 의무 중에서 의의 일부에 속한 구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의 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동기에서 비롯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회당, 거리 이런 곳이 그들의 종교 의무를 이행하는 주된 장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본분이 뭡니까? 솔라그라티아. 솔라그라티아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모든 동기, 거룩한 뜻은 솔라그라티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다 없어지고 오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더러운 목적으로 시행한 것. 하나만 하죠.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죠.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또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과 같이 오직 사람의 온전한 의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자신을 동시에 속이는 악행으로 정의되고 있는 이 외식을 행하게 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에 대한 행위를 반드시 단죄당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성금을 모을 때 나팔 불던 것을 가리킨다 하는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헌금괴 있죠. 헌금괴의 모양이 뿔피리 모양으로 생긴 것에 대해서 이 말에 근원이 있다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요, 실제로 나팔을 부는 것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은 자랑하지 말라 하는 뜻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대중들의 칭찬이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받았다, 받다에 해당되는 아페쿠신이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액을 영수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네 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거 헛된 영광인 거죠, 이건.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도와주면서 둘이 항상 함께 일을 합니다.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베푼 자선을 기억도 하지 말고 의식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겸손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고 말없이 주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른손으로 일을 해놓고 왼손으로 그 결과를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었고 뭔가 구제를 행했으면 그로부터 뭔가를 기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 일맥상통한 뜻이죠. 즉 어떠한 선행을 베풀었어도 어떠한 구제를 행했어도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요 6절에도 반복되고 있고 18절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를 보면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나. 첫째,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남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스스로. 두 번째 유형,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과 타인을 속이는 유형. 이런 사람은 보통 스스로 경건한 척을 합니다. 근데 오래가지 못하고 발각이 되죠. 당시 바리새인들이 대체로 이와 같은 유형이었죠. 또 세 번째 유형인데 외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스스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장 완벽한 위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위를 보는 모든 사람을 속이면서도 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밀한 가운데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어디에 속하나 잘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유형들 가운데 여러분은 속하면 안 되죠. 우리가 행하는 구제 등의 자선을 우리가 잊고 지내면 잊게 되는 만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친히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구제를 높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시고 은밀한 중에 그 위선의 속 깊은 내면에 대해서 심판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단죄하시죠. 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그의 합당한 양을 어김없이 되돌려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 것인지에 대한 보상의 성격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들을 보면 현세와 내세에서의 지고한 기쁨, 또 원숙한 인격,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짐작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백성으로 가득한 나라가 흥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과 인내와 믿음과 소망과 인내 이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죠. 일반적으로 혈통과 집안 배경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재물과 권세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지위와 인격에 대해서, 학력과 성품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직접적으로 자랑하기도 하지만 은근히 자랑하는 경우도 많죠. 또 작게는 입은 옷가지들에서부터 자동차, 명품, 가방, 구두, 몸에 걸친 것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특히 종교인들은요, 자신의 경건성에 대해서 쉽게 유혹을 받기도 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면서 티가 날 듯 말 듯한 생색을 내고 주의 종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교인들도 꽤 있어요. 또 많은 11조와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주의 종도를 함부로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좀 한다고 하는, 그러나 말씀의 권면은 정중히 사양하는 자의적 신념이 매우 강한 그런 교만한 교인들도 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매우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것은 경건의 모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오직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는 서두에 거론한 바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를 기독교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로 삼아서 가까이 해야 돼요. 구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입니다. 금식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경건 행위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제, 기도, 금식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소위 경건의 행위에 능숙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기에 바빴죠. 근데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싶어하는 저급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지 못한 동기에서 비롯된 그들의 행위를 책망을 하셨죠. 구제는요, 행동하는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행동하는 경건이긴 한데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직 솔라그라티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곧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구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구제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만 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도의 필수 과제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의 개념이 뭐냐 하면 너만 복을 받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저 나 혼자만 경건한 척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곧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복음을 흘려보내되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네가 속한 곳이 복을 받아야 되고 너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전하라는 의미죠. 이 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이기도 하지만 의, 곧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름 성공을 거둔 사람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가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자는 경건의 능력으로 구제하는 자고요. 후자는 그냥 욕심 많은 세속적인 부자일 뿐입니다. 이건 그냥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
부자로서 선한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잘 믿고 경건의 능력으로 5,000명도 또 그 이상도 먹일 수 있는 선한 부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이름이 창대하게 돼서 하나님의 복 그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던 구두방 노인이 있었죠. 어느 날 그 노인이 꿈을 꿉니다. 내가 내일 너희 집에 방문하겠다.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꿈을 꾸는 겁니다. 잠에서 깬 노인이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그 말씀을 하셔서 정말 오실 거라는 생각에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드리고자 많은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예수님은 늦은 저녁이 되도록 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동네를 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지 한 사람이 왔었고 청소부 한 사람이 들렸고 또 저쪽에서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 한 사람이 다녀갔어요. 구두방 그 노인은 그들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그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이고 또 사서 보내기도 하고 했습니다. 잘 대접해서 보냈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날 밤 이제 다시 잠을 잡니다. 근데 예수님이 꿈에 또 나타나셨어요. 노인이 물었어요. 예수님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오늘 너에게 3번을 찾아갔었다. 그리고 3번 다 너로부터 대접을 잘 받았다. 네 이웃에게 베푼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화가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언급된 최후의 심판의 광경을 그대로 생각나게 합니다. 최후의 심판 시에 의인으로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또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하고 칭찬을 하고 계세요. 의인들은 이에 대해서 놀라서 되묻습니다. 저희가 언제 이런 일을 당한 주님을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근거를 밝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한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을 주목을 하게 되고 주목한 그들에게 가서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행실, 구제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자를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잠언 22장 9절이죠.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 구제에 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다 정리를 못하고 몇 군데만 보면 에스겔서 18장 7절에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또 이사야서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시편 112편 9절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원히 있고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성경 말씀에 구제에 관한 선한 행실에 대한 가난한 자, 없는 자, 헐벗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는지 너무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필수입니다. 필수. 그런데 이런 모든 구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마음으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미하시고 공의로운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떨며 무릎을 꿇게 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기 쉽죠.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도록 교훈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에서는 특히 이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내가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라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을, 없이 사는 자들을 위해서 희년, 면제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가난한 자들은 세상에 살 동안에 저축할 것이 없죠. 먹고 살기 급급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간신히 이웃에게 빚이라도 얻어서 치료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아들, 딸에 이어서 아내와 자신조차도 종으로 팔리게 되는 아주 딱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죠. 면제년은 빚을 지은 사람을 액수에 관계없이 7년째가 되면 전부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숨 쉴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제도를 갈수록 시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비에서 그들은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 남의 것을 차용했을 경우에 약속한 그날째에 되갚는 것이 맞죠. 그러나 부득불 지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사정을 상대에게 고하고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처를 구해야 되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런 일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대로 피차 독촉을 하지 말고 차용인의 사정이 정말 어려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확인이 된다면 너그러이 탕감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면제해 주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면제년, 희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상대가 목사다 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고합니다. 그리고 얼마만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거짓말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와줘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또 도와줘요. 알고.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이번 한 번만 더, 이번 한 번만 더. 많은 돈도 아니에요. 10만 원, 5만 원, 6만 원, 2만 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어디 아픈 사람 사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진 하나 올려놓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무슨 집사님인데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분별도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죄악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 주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심을 믿는다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라면 영원한 진리의 복음이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됩니다.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처럼 그분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가난과 궁핍은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있으면 다스림 받는 자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조작되고 부풀려진 이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악의적인 뜻을 이루어가면서 어둠 속에서 피의 잔으로 건배를 하고 배를 튕기고 웃는 그놈들이 있는 반면에 일자리를 잃는 직장인들, 가게 문 닫는 소상공인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백신 맞아서 치명상 입어서 일평생 중한 병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죽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론은 이걸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양심 있는 의사들, 간호사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는지 5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릴레이 영상을 만들어서 백신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돈에 눈이 먼 대부분의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코로나를 덮어 씌워서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고 있죠.
더 나아가 세계 각 나라의 모든 정부는 이제 백신 패스를 명분 삼아서 인류를 생과 사로 빛과 어둠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이것저것 다니는 것을 통제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넓은 길로 다니는 자들과 좁은 길로 다니는 자들이 지금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계 공통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연이겠느냐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아니면 이것이 준비된 악의적 계획인가 생각들을 해보시라고요. 언론이 쉼없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그냥 듣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미접종 학생들의 학원 출입을 금지한다 하는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학교 출석에 대한 금지령은 없었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의 속임수입니다. 거의 모든 것이 이와 같아요. 그런데 하도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걸 그대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악법은 법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의 죄악들이라면, 그렇다면 더더욱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흐름과 시대적 현상들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향하는 좁은 길로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구제는 어쩌면 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또한 이 구제는 끊임없는 사명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을 위해 나팔을 불어대는 구제가 판을 치고 있죠. 이런 행위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만몬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서 변질되어 나타나죠. 교회도 재정이 쌓이게 되면 자칫 만몬의 하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식하는 교회가 되죠. 사단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죠. 우리 마음에도 조금이나마 외식하는 근성이 남아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외식은 불결한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불의에 속하는 겁니다. 구제를 하고 나면 이를 자랑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을 돌려서 은근히 자랑질을 해요.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구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헬리나웨는 교회도 조직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이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의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교회의 본질을 가질 수 있다. 비로소 교회가 세워진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가난한 자들은 교회가 떠맡아야 할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셈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마음에 두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고자 하는 정성을 얼마나 쏟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정성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하시는 구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밀히 보시고 기뻐하시는 구제를 많이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와 더불어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들과 더불어 구제하면서 사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그 행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갖고 코람데오를 갖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역시나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도 회복되고 가난한 이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은밀히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와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우리에게 추워라도 외식하는 근성이 남아있다면 성령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꼭 기도하시고 구제의 동기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자기 의와 선행을 자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구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외식하면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립니다. 구제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